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 앞에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네.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네. 박효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오늘 이만큼 저희가 또 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또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를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우리가 자행자제하며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청결케 하고 또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동생들인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참 귀한 목사님을 통해 헌신하며 지금까지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참 이 동경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른손으로 늘 지켜주시며 어떤 일에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시시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사역하시는 그런 사모님과 사랑하는 두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건강과 또한 믿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원이 이제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원님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원님에게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또 유미 자매에게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참 가족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즈키 사님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일하는 위에도 언젠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박영수 지사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병원의 모든 개업하는 그 자녀 일과 또 결혼한 또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가정으로 쉬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또 참 트리키에 뜻하지 않은 큰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누구도 죽고 기근과 또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들의 눈물과 그들의 관심, 그들의 아픔을 지켜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저 나라 위에도 참 평화와 또한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주실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만나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인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 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분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나서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지나온 여러 가지 생활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신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체험한 그런 신앙의 체험 같은 것을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국 분들은 많은 신앙의 그런 간증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땅 일본 땅에 우리들이 이렇게 와서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우리들이 만나는 하나님, 일본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일본 분들이든 한국 분들이든 우리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할 때도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 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이 땅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 목사님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일본 목사님들 같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목마른 듯한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로가 우리들이 또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또한 그분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필요한 것 때로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나누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사귐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빛은 태양빛일까요? 아니면 전기빛일까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냥 그런 빛일까요? 그럼 이 어둠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 빛은 우리들이 보는 그런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표현을 할 때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아주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이마만큼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 인간을 보면은 누구나 다 아무리 이렇게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인이라도 다 그 마음에 그 티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흠이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조금씩 다 이렇게 비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성격이 이렇게 비뚤어져서 이렇게 삐딱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사귈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사귈 수 있을까? 사귄다는 건 또 뭘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사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거룩한 분하고 사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고 어떤 역사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사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들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정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그 사귀는 건 그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압박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귀시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날 때 배반하고 떠날 때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실까?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만나 주실까요? 먼저 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집에 찾아오실 때,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십니다. 초인종을 누르세요. 매너 있게 문 두들기면 좀 실례라고 그래서 초인종을 요즘에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초인종 누를 땐 초인종 누르고 초인종이 없는 집은 문을 두드려요. 부드럽게 쾅쾅하지 않고 마치 쳐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점령군처럼 그렇게 막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신사로서 사랑의 그런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의 집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나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셔서 부드럽게 노크를 놔고 계세요. 그 노크는 시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 러시아 군인이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군인들처럼 막 그렇게 집을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쳐들어가듯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부드럽게 녹화하세요. 누구야? 그런 아니면 부드럽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났다고 말씀을 이렇게 후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조그만한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앞에 초라하고 그 젊은 청년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더라.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아주 설교의 설자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던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앉아있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따뜻하게 마치 온풍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 추위를 녹여주듯이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내 마음을 덮여주신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도 내가 몰랐는데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대로 따르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든지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시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했다라고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뒤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 뒤로부터는 그분의 일기상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우리들이 지금 일본 땅에 있고 한국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외롭기도 하고 또한 여기에서
어떤 일 이렇게 만나면은 때로는 일본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도중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들을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병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암을 고쳐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 일생일대에 완전히 그 핀치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구해주셨다. 아주 극적이죠. 인생 중에서. 또한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얽매임에서 풀어주셨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따라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조건 똑같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핀치에서 구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병 중에서 그분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각도에서 다 만나주신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하고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언제 만나주셨을까? 제가 과천에서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과천에 이제 제가 25년 전인가 28년 전인가 그때 살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인가 슈퍼에 갔다가 오는 중이었어요. 오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그런 병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그 핀치에서 구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그렇게 그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저뿐일까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거의 대부분이 다 깨달아 알아요. 병을 고쳐주셨어도 그 병 고쳐주신 다음에 그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소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런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나 혼자만 아는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은 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거부했던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때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예배는 다 참석을 했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무슨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때 신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각이 났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하고 사귑을 시작하셨구나. 나하고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하고의 그런 대화,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어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둡다는 어둠에 거한다는 그런 말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자연.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일본 소학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밝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얼마나 자연적인지 몰라, 순수해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도 있는 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자연스럽고 순수한 것 가운데 그 죄악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누군가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연적인 인간이라는 뜻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인간적인 그런 상태가 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그 당시에 저희의 상태를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네. 저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깨달아 알았다. 저희 어둠을 제가 볼 수 있었다. 그 어둠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죄를 없애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죄를 없애달라고 난리치고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도 고쳐먹고 이것저것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내 죄를 내가 고치려고 내가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했었지만은 그것이 다 실패했어요.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는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예수님만 의지해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금방 제가 하나님처럼 밝고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고 뭐 그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죄도 범하고 때로는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거부한 적도 많아요. 네, 무슨 좋아? 그때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제 자신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도 있어요. 내 힘,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나만 쓰겠다고 물질 달라고 했던 것, 그와 같을 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종종 저는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아서 때로는 그런 부분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빠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기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이 바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귄다고 해서 우리들이 곧바로 밝아지고 우리들이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은 젊은이와 같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해요.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 아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이제 막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사람, 그런 신앙 단계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주여 내 거물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이 자연적인 삶에서 자연적인 인생에서 자연적인 인간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한 단계 발전되고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적인, 그냥 자연적인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슈퍼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먹을 것을 보다가도 자기 그냥 본능에 먹고 싶은 거 무조건 막 집어넣잖아요. 쇼핑카트에. 좀 성장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슈퍼마켓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요.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자연적인 그런 삶에서 그런 보다 더 자기 자신이 절제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되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운데 있어서 믿음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보지 않는 그와 같은 큰 단계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이 성경책을 읽어도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어떤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가시게 됐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을 손님 초대하면은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뭘 대접할지도 다 알고 대접할 거 다 준비해놓고 다 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초대하고 응접실에 딱 앉아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옆에 다른 방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 손님은 모르지만 주인은 알아요. 그 중에서 좀 여러 가지 감추고 싶은 거, 손님한테 내가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방에 다 몰아넣고 거기 딱 잠그고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른 데 다 놔두시고 거기만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거기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거기 제가 숨기고 싶은 거 다 숨겨놨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모셔도 다시 거실로 모셔다 드리고 그냥 앉아 계시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손님인 단계.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그냥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손님이에요. 아무것도 말씀 그냥 대화만 하는 거다.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내가 다 쓰레기를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고 싶으신데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손대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한테 내가 그 삶을 맡겨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내가 꽁꽁 숨겨놓은 곳 그곳을 나에게 열게 해다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말한 거 취소해요. 취소.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럼 들어가세요. 예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문 딱 열시고 그 안에서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를 하나씩 청소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다 빼내어 주진 않으세요. 본인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뿌리채 뽑아내서 버릴 것은 버려내야 된다.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돼.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않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치워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방.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귀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들 가운데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과 내가 대화하고 내가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제가 사귄다면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시작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가 혹시 내 생각 가운데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깨달고 그것을 내가 처분할 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기도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귀한 하나님 앞에 그런 사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하게 해주시고 시작하신 분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신 대로 그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기영을 강하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 아니야.